이 몸 평생 맞으며 살았다. 이제 네가 맞아라! 여인들의 이상한 의식. 타라, 타라, 활활 타올라라! 아니, 이 마을에는 왜 여인들밖에 없는 것인가? 이 마을에 들어온 남자는 살아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연 선비 이연은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지. 꿀단지 사랑방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 이연이 있었습니다. 25살의 이연은 충청도 양반가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건가? 산길을 가던 이연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고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디 쉴 곳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때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마을이 있구나. 이연은 반가운 마음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연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아이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시오. 누구 안 계시오? 이연이 부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나타난 것은 중년의 여인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길을 잃은 나그네입니다.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이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왠지 섬뜩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여인은 이연을 마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을을 둘러보며 이연은 점점 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여자였습니다. 젊은 여인, 중년 여인, 노파. 남자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남자들이 없습니까? 이연이 물었습니다. 우리 고을에는 여인들만 삽니다. 어째서입니까? 묻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여인은 이연을 작은 집 한 채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떠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인이 나가자 이연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남자가 한 명도 없다니.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흐흐흐. 여인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그 웃음은 즐거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원한이 섞인 듯한 기묘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연은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여인들이 원을 그리며 서 있었고 가운데에는 허수아비 같은 것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니, 자세히 보니 허수아비가 아니었습니다. 남자 옷을 입힌 인형이었습니다. 여인들은 그 인형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놈! 내 딸을 돌려내. 이놈아, 내 아들을 굶겨 죽인 죄값 받아라. 이 몸 평생 맞으며 살았다. 이제 내가 맞아라. 술값으로 집안을 말아먹은 죄 갚아라. 여인들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이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일이지? 저 멀리서 무당이 횃불을 들고 왔습니다. 타라, 타라, 훨훨 타라. 무당이 횃불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30년 하늘 이불러 사르노라. 횃불이 남자 인형에 닿는 순간 화르륵 불길이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볏짚으로 만든 인형은 삽시간에 불에 휩싸였습니다. 붉은 불길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여인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타오르는 불. 타라, 타라. 여인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인형의 한복이 타들어가며 검은 재가 되어 날렸습니다. 머리 부분이 불에 녹아내리고 팔다리가 뒤틀리며 타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신음하는 듯한 소리가 불길 속에서 들렸습니다. 불꽃이 튀며 사방으로 불똥이 날아갔습니다. 여인들은 불타는 인형 주위를 빙빙 돌며 춤을 췄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불빛에 일렁이며 거대하게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젊은 여인, 어린 소녀까지 모두가 황홀한 듯 미친 듯 웃으며 춤을 췄습니다. 인형은 점점 형체를 잃어갔습니다. 얼굴이 녹아내리고 몸통이 무너지고 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불씨가 꺼지며 검은 재만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한숨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연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해. 하지만 문을 열자 여인들이 집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봤던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선비님, 어디 가시려고요? 한 젊은 여인이 물었습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시군요. 하지만 아직 가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인들의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이연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랑채로 안내된 이연. 여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노파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우리 마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지요? 예. 당연합니다. 이곳은 저주받은 마을이니까요. 노파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 전 이 마을에도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노파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은 원래 평범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흉년이 들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마을이 피폐해졌습니다. 남자들은 술을 마시고 여자들을 때렸습니다. 자식들까지 굶기면서 노름을 했습니다. 한 중년 여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저를 종처럼 부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아이를 뵌 몸으로도 밭일을, 집안일을, 모든 일을 혼자 했습니다. 또 다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딸은 아버지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제 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노파가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무당이 이 마을에 왔습니다. 그 무당은 말했습니다. 이 마을의 여인들에게는 한이 가득하다. 그 한을 모으면 남자들을 물리칠 수 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 남자들이 잔치를 벌이며 술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이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무당이 준 약을 술에 탔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마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며칠 후 돌아왔습니다. 분노에 차서 그들은 마을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당이 제단을 만들고 굿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인 겁니다. 우리의 한으로. 이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마을에 계신 분들은 모두 그때 살아남은 여인들과 그 딸들입니다. 30년 동안 우리는 남자 없이 살아왔습니다. 농사를 짓고 물건을 만들어 팔고 스스로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저주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딸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아들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파가 이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마을에 들어온 남자는 절대 살아 나가지 못합니다. 이연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30년 동안 가끔 길 잃은 남자들이 이 마을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여인들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주가 그들을 죽였습니다. 마을에 들어온 남자는 사흘 안에 원인 모를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나도 선비님도 이미 이틀째입니다. 노파가 슬픈 눈으로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선비님도 안 됩니다. 저는 죽을 수 없습니다. 이연이 소리쳤습니다. 한양에 가야 합니다. 과거를 봐야 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도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주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때 한 젊은 여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준하야, 무슨 제가 무당에게 들었습니다. 추나라는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게 뭐냐? 그 방법은 이연 도련님과 올해 19살이 된 부모 없는 고아처녀와 무당의 신전에서 같이 기도를 올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루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 될지 한 달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옵니다. 중요한 것은 곡기를 끊고 남녀가 한 방에서 함께 기도를 해야 하고 조상신께서 용서를 해야지만 저주가 풀린다고 하였습니다. 모두들 말없이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연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그럼 제가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함께할 여인을 찾아봐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곧바로 올해 19살이 된 부모가 없는 처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여기 분이라는 처녀입니다. 분이는 몹시 두려웠지만 마을의 저주를 풀고 죄 없는 이연도령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연과 분이는 무당의 신전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무당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희들 둘이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할 것이야. 하지만 진심을 다한다면 조상신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이연과 분이는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일째, 5일째, 7일째. 신당 밖에서는 동네 여인들이 현이와 분이를 걱정하며 신당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쳤지만 서로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힘이 빠진 분이가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신전을 향해서 불꽃이 확 치솟았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무당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드디어 풀렸다. 이제 모든 저주는 풀리고 이 마을에도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야. 분이야, 정신 차려라. 분이야, 도련님, 분이야. 너도 힘들었을 텐데 네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이 소식을 들은 노파는 여인들을 마을 당산나무 아래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연도령과 분이가 이 마을의 저주를 풀었습니다. 노파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고통이 끝났습니다. 마을 여인들은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마을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던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30년 동안 마을을 덮고 있던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마을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죽어있던 나무들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말라있던 샘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저주가 풀렸습니다. 노파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연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아닙니다, 선비님. 분이가 말했습니다. 선비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선비님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이연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여인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찬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해방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과거에 급제한 이연은 그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근처 마을에서 장가온 남자들, 떠돌던 호라비들. 그들은 여인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분이가 달려왔습니다. 옆에는 남편과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입니다. 저주가 풀리고 처음 태어난 사내아이예요. 분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노파도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선비님, 덕분입니다. 저주는 사실 그들 스스로가 만든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저주가 되고 한이 감옥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저주가 풀려서가 아니라 저주를 딛고 일어설 용기를 찾았을 때 왔습니다. 이연은 그 용기를 주었고 분이는 그 용기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인들만 사는 고을은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켜낸 여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꿀단지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